2014년도 학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민족과 교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는 기름 부으심으로 오는 부흥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다른 이름을 이 맥주 감사절은 가지고 있는데 즉 이삭의 낯을 되는 그날로 7주가 되는 오순절날 그 날을 맥주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곡식의 낯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여호와 하나님 앞에 7절을 7 곱하기 7이죠. 49일 다음날 50일 이 오순절을 시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7절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하면 감사절,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을 시킬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준비 없이 드리는 그런 감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그 감사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예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직장에 다니지 않고 학생인데 용돈을 받아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비록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긴 하지만 그 자녀들이 연초에 달력을 받자마자 빨간 펜으로 부모의 생일날에 동그라미를 치고 한 별표 한 5개쯤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용돈을 아껴서 케이크를 준비하고 큰 것이 아니지만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서 생일 축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생일날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툴툴거리는 것이죠. 그 이제 모르고 지나치고 난 뒤에 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음력으로 생일을 지냈느냐고 그래서 말로만 생일 축하한다라고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죠. 특별히 맥주 감사절 날, 우리는 오순절 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구체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극이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물질의 감사를 드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왜 우리에게 감사를 드리기를 요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근세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악이 넘치는 세상이죠. 생존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이 고난과 악의 탄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악과 고난이 탄식이 가져오는 이런 현상은 어디로부터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에게 결핍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들이든 간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결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1,000만 원 한 달에 나에게 소득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년 한 달에 1억이 나한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의 목마름으로 인생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제한된 자원의 결핍으로 경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부족한 자기의 이 결핍을 채우는 자원을 확보하고 그것을 축적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축적하려고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껏 공부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족한 세상 속에서 왜 구체적인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는 이 인생의 진실을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배우게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증거가 감사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를 만나보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시면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사하는 인생이 기쁨을 이제 누릴 수 있고 그 행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득이 많고 적고 우리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그 자녀가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부모가 아무리 돈을 한 달에 용돈으로 100만 원을 가져다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자녀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부모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인생을 배우라고 감사하는 생애를 배우라고 절기를 특별히 정해서 너에게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의 구체적인 물질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의 삶에 구체적 행복이 구체적 기쁨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받은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쉬운 것 같지만 누구나 다 감사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결핍에 젖어 있는 이 인생 속에서 항상 불안과 항상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의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이나 시편 105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친절한 신비한 개인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능력을 가져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싸워남으로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 현대 사회에서 절기연금을 하나님 앞에 후히 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에 감사헌금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왔겠지만 오늘 처음 초대된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안다면, 베푸르신 은혜를 안다면 이제 이 한 달에 11조만큼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감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헤아리는 삶을 살아, 상대방을, 하나님을,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린다면 주는 삶을 살아. 이 세상은 움켜쥐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인생 속에서 늘 불행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고 감사가 없고 인색하고 그런 인생을 대부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어떤 하늘의 사랑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너희가 받았지 않았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음물이라는 것도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어릴 때에 그 음물에 이제 집마다 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마을에 음물이 있어서 공동 음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항상 물을 길러오고 얼물을 이렇게 동이에다가 입어왔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가서 또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빨래를 하고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물이 맑아버리더라는 것이죠. 지금 저희 시골에 가면 음물에 가보면 비가 홍수같이 오지 않는 한 그 물은 말라버립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릴 때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물을 마을 사람들이 사용했는데 그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는데 그 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물이 메말라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감사의 삶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주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의 그 부유함의 풍성함이 우리 삶에서 말라버리는 그런 강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대를 대는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제 장사들이 대를 대는 것하고 여러분 우리 집에서 대를 대는 것하고 다르죠. 여러분, 이 이제 곡식이라는 걸 대를 대면 이제 누르고 흔들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이렇게 쏟아부어서 수북하게 해서 대를 대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감사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땅을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요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축제라고 그렇게 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약한 자들인 노비와 여러분 이제 기업의 땅이 없었던 레인과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이 즐거운 축제를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죄 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서 함께 축제의 화목제 물을 같이 먹으며 함께 축제를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수고하여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많은 기도를 드려졌고 많은 땀을 흘려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마다 여기에 초대된 분들은 적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들의 기도가 이들의 간구와 이들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영생과 그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이곳에 초대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삶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귤에 맥추제를 지켜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탄의 종이었고 사탄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다시 말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삶을 감사로 지켜가라, 맥주들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규례를 지켜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원이 부족하면서 오는 빼앗고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의 모순된 규제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가보면 거기에 한 끼의 식량이, 한 끼 먹는 음식의 값이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이 1년치의 음식을 넘어선다는, 음식을 먹는 값에 그 비용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노예되었던, 죄에 노예되고 사망이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바꾸어 놓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물질을 영원 구원에 허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고,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늘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물질을 허비할 줄 알아야지 자신을 위해서 이 물질을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행복을 열겠다라고 하는 이 착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럼 K-POP 이제 스타2에서 우승한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친구들이 우승해서 이렇게 세상의 주목을 받을 줄 상상이나 할 수 없습니다. 저보다 못생겼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이 이제 오빠 나이가 17세, 그 당시 17세였고 동생은 14살이었습니다. 카메라에 주목을 받을 만큼 그런 얼굴이 아니죠. 근데 음원 각종 차트에서 이 아이들이 작곡한 곡들이 1위를 차지하면서 대중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심사위원이었던, 잘 아시죠? 박진영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이 자녀들을 키웠으면 저렇게 되는지,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다는 책을 펴내면 대박 나겠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것인데 이들의 부모는 누굽니까? 몽골의 선교사입니다. 돈이 없어서 소위 말하는 외국인 학교나 학원에 보낼 수 없어서 홈스쿨을 했습니다. 홈스쿨링을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커리큘럼을 짜놓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제 공부하고 하라고 이제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한결같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갈등이 심한 것인지 아이를 가르쳐본 부모들은 한결같이 동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라고 하는 이 이제 사역이 아시겠지만 애들을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서 애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늘 밖에 나가야 하고 늘 영혼을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솔직히 말해서 방치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충돌이 많을 속에 이 부인 선교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발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에게 맡기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심고 가정일과 성경 읽기와 묵상을 생활화하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항상 겸손하고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과 이웃과 함께 행복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재능이 드러날 때마다 칭찬하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책을 만들 만큼 사람들에게 이목을 주목할 만큼 그런 책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음악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악보를 그릴지도 모르고 그냥 기타를 치고 그냥 오빠가 그냥 음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동생은 그걸 기억했다가 그 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기억하고 그것을 이제 나타내고 잊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찬양을 이 노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K2 이제 K-POP 스타2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빠의 이 청해꾼은 자신들이 가난해서 학교나 학원도 한 번도 가지 못하고 그냥 노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학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우승 상금이 얼마죠? 3억이라고 합니다. 그 3억을 그들이 이제 이 우승 상금 가지고 뭘 할 거냐 그러니까 동생은 내가 신발을 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오빠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에게 우승 상금을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자본주의 철학이 가져오는 여러분 이게 축적의 이 가치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뒤집어 놓아야 합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길도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말로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구체적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분들과 함께 이 감사 현미를 우리가 철저히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는 것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곳에서 그 기쁨의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빌런하고 서로 경쟁하여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축적하고 축적한 만큼 내가 여러분 인생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인생의 행복을 누려야겠다. 첫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자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부자 비유를 어떻게 듭니까?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 곡간을 오늘 농사를 풍년이 되어서 내가 곡간에 가득 채워서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실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감사함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기쁨과 그것을 넘어서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삶에 고스란히 녹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가득 차는 그런 행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귀한 분들이 초대되어 있습니다. 초대기보다는 이분들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국제 예수 전도단 오주 캔버라의 국제 예수 전도단의 힐링 앤 퍼포먼스 사역 DT에서 예수 훈련학교 전도 예팀인 시즈라고 그러니까 팀이 특별히 공연에 주시겠습니다. 오늘 준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는 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있는 생애 되게 해달라고 민족과 복마와 민족의 복마와 통일과 후손의 선교사를 위해 사는 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애가 감사가 넘치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민족과 국가 이제 조국을 이 감사로 이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저희가 파수된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가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과 통일과 파수된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우선 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